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닙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주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왈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소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타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누가가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1장은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천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유년 시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셨죠. 이제 오늘 본문 3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삶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도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2절로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의 빈 들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지요. 그는 요단강 부근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와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죠. 이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한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요한에게 세례 받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요한 앞으로 다가올 때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선언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또 말로 얼마든지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나무는 도끼에 찍히고 있는 거예요. 곧 이제 나무가 쓰러지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에 의해서 쓰러지는 나무처럼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인가요?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설명해 갑니다. 11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옷 두 벌 있는 사람 한 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또 세리들을 향해서 13절 말씀 보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당시에는 여러분 삭개옷도 있었잖아요. 삭개옷처럼 부과된 것 외에 거기다 막 덧붙여서 중간에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런 세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세리가 회개하면 자기에게 있는 것 내놓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회개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삭개오가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또는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사실 그게 진정한 회개죠. 말로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죠. 또 군인들은 14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은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힘을 이용해서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강탈한단 말은 위협하고 협박해서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사람들은 정말 엉터리로 산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그렇게 꼭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혹시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 와서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오신다고 약속된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죠.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셨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그 불로 세례를 주실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 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은 종이 했거든요.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드려야 주인이 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종만도 못한 주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요 정말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런 분이고 17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알곡은 모아다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와 나머지 건물들은
다 모아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는 그런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는 이런 사람임을 말하고 오직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선포, 그런 선언이죠.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와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 또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세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느냐? 죄인이 받는 거거든요. 죄인이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죄인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공개 선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마치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세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어지고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이에요.
읽기도 어려운 이름만 계속 나오지요. 왜 여기다가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을까? 2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러면서 쭉 계속 언급해요. 예수님이 30세쯤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기는 예수, 그는 요셉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혼란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썼어요.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 누구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썼다면 헬라 사람들은 어느 동네의 누구 이렇게 많이 썼어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지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을 사셨으니 사람들은 다 알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이시고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시고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 사람의 혈통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거예요. 이 족보를 기록할 때는요,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조상이 누구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아들 예수,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계속 올라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만 제가 세어보니까 76명이 나와요. 우리가 익숙한 이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어요. 이 족보를 계속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 계속 올라가면 맨 마지막 조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느냐, 어느 조상의 후손이냐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38절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왜 이 족보를 여기 끌어다가 썼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조상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나사렛 사람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하신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저분은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은 에이 예수님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복음 증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읽으면서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고 더 돈독해지고 더 온전해져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이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폭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 마치고 함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보기도 제목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